자, 어제 우리가 말씀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시일이 짧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52일 만에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폐가 또는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집을 잘 짓는 것만큼이나 그 집에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 그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을 완공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세요. 재미난 게 뭐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세 부류는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6장 말씀 가지고 살폈듯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어제 6장 같은 경우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오라 그랬어요. 오노라고 하는 이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5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개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하는 그런 어떤 꾀를 이들이 냈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이 인간을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성전 외소에 가두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 환난과 핍박과 모함과 모욕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전을 완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다면 응당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겠어요? 최정의 무사들이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느헤미야가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재미난 거는 1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세웠다 그래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벽을 지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말씀 살폈는데 에스라서에 살폈던 이 에스라는 뭘 재건했어요? 와서 그가 했던 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했던 게 뭐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요, 단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누구를 뒀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뒀던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채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 놓고 2절 보세요. 2절 보면 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료 둘을 임명해요. 그게 누굽니까?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임명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느헤미야가 평가해요? 2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은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곧 바른 길, 정도를 걷다 또는 공평하다 이런 의미래요. 그리고 이 하나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일반의 사람들과 많이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인가요? 말씀 나눌 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설선수범하잖아요.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사에 페르시아에 세금도 내야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땅도 잡히고 뭐 이래가지고 고리 이자는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전당을 잡혀 세금을 내고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넘길 그 위기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봉급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니들과 달라. 이게 아니라 왜 그가 봉급을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5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사의 녹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어떻게 보면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냐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하나냐가 있었고 앞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있었어요. 하나니. 이름도 비슷해. 예?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이 페르시아 바사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회파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니예요. 하나니. 예? 이 하나니가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거리는 자그마치 한 16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꼬박 걸어서 한 4개월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먼 길을 혈혈단신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니도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놓고 3절 4절 보세요.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래요 열지 말래요?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 반대자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그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침을 줘요. 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그때에야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잠그고 반드시 이 성을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와서 나 이거 성벽 짓고 갈 거야.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의 말씀이 안 나오죠. 그가 꿈꿨던 건 뭐냐면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 백성이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지루하게 읽었죠. 그래도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래도 좀 낫었는데 5절부터 73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계보가 뭐냐면 가족별로 등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류의 기준이죠. 그래놓고 7절 보세요. 7절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헤미야를 포함한 12명. 이 12명이 누구냐면 인솔자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인솔자 12명을 기록합니다. 7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38절까지 보면 8절에서 38절까지 보면요.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손은 몇 명이요. 어느 자손은 몇 명에서 그 온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9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면 누구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지파에 속한 명단들이 이 45절까지 39절에서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 60절까지 보면 45절 한번 보세요. 46절인가요? 46절 6절부터 60절까지 보면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입니다. 막일하는 사람들. 험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명단이 6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서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밝히기가 힘든 사람들.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66절에서 73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와 예물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5절부터 7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읽은 말씀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 2장에도 이 명단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본래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떨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에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우리가 읽어나가기에도 버거운 족보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건 아니었잖아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해 보면 이 바산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라 그 말입니다. 일본 가보셨어요?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 한 뉴욕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뉴욕 같은 곳에. 그러면 뉴욕이 더 좋겠어요? 동양이 더 좋겠어요? 예? 동양이 더 좋아요? 여기 있으면 아파도 병원을 가도 어떻게 해요? 의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좋은 의사들 많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편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람들은 오면 고생할 거 뻔히 알았어요. 안 그래요? 가면 진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레위 사람들도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노가다 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또 노비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뭐 귀하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고생할 것을 무릅쓰고 돌아왔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밉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부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몹시 추운 새벽을 견뎌내야 합니다.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다 잠을 자는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량하게 보이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으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새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가다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요. 불 끄고 있을 때인데 야, 이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 가운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백골산이.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서로 우리 이름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기록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왜 나와요? 왜 이 춥고 졸리고 이런데 왜 나와요? 예? 안 나오면 나도 설교도 안 하고 좋잖아요. 예? 근데 왜 나와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성과 그 중심을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벽 제단을 의미 있게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